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얘기하기를 당신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게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존경하는 사람은 과학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철학자일 수도 있고 철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베토벤 음악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 인생의 가치는 어떠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17세기에 폴란드에 소비에스키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1683년에 이 터키족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비엔나를 둘러싸고 점령을 하려고 거기가 무너지면 유럽이 다 터키족의 손아귀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소비에스키 왕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 비엔나를 구원하고 결국은 유럽을 구원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소비에스키는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가 했던 유명한 얘기를 본따서 선언합니다. 시저는 얘기하기를 옛날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줄리어스 시저는 고을 지역을 다 점령하고는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왔노라, 내가 보았노라, 내가 점령했노라. I came, I saw, and I conquered. 이 소비에스키 왕은 그 내용을 좀 본따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왔노라,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느니라. 줄리어스 시저의 말을 고쳐주는, 정답을 알려주는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줄리어스 시저의 말을 더 잘 기억을 하죠. 이 소비에스키 왕은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것도 최근에야 깨닫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왔노라,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열심히 싸웠노라. 그러나 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이 인격의 뛰어남이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가서 보고 싸우고 열심히 애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일구어내셨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말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셔도 되나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끝나가던 무렵 엘리 제사장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서 사무엘이 사사로 세움받으며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과도기의 분위기입니다. 제사장 엘리 나이가 많았고 그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망나니였습니다. 성전 제단을 부정하게 하고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두 아들을 두었던 엘리 제사장. 그러나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너 엘리는 중하게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겼던
엘리, 그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복을 다 취소하겠다 말씀하며 이 2장 30절 상바델에 말씀하기를 결단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 경멸해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당연한 현실의 원리입니다. 당연한 일, 여호와를 감히 멸시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경멸을 당해야 싸죠.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며 하나님이 아니신 게 돼버리고 맙니다. 거기 내가 경멸하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경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말씀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멸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패역한 삶을 사는 것. 이 경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하는 그 모습, 또한 엘리는 그 범죄하는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 아들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씀은 끝나지 않냐고 감사하게도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될 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저도 여러분 존중해주고 사랑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결단코 가만히 두지 않고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 이상으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거기에 무슨 칭찬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도 존중히 여겨주겠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입장에서 존중하는 게 마땅한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니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마땅한 존중을, 경외를 주 앞에 보여드릴 뿐인 것을, 이것이 은혜의 원리이며 은혜의 현실입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며 무릎을 꿇고 내려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그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그림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고의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며 무릎을 꿇으시며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 이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려가며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 두 개의 자명한 교훈을 함께 나누는, 첫 번째, 하나님께 경멸을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경멸당하는 인생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비참한 것뿐입니다. 창피스러운 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경멸당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는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되들었으니까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범죄를 통해 우습게 여겼으니까요. 폐역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멸시했었으니까. 경멸당해 마땅한 인생, 그러나 경멸당해서는 안 되겠죠. 경멸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멸당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 여겨지십니까? 지진입니까? 지금 한국, 미국 각종 홍수로 또 캐나다의 산불로 자연재해가 가장 무서운 겁니까? 벼락이 무섭습니까? 암이 무섭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여호와께 경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실상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지혜로 우리는 경멸받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로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경멸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멸시하는 생각을, 멸시하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것의 의미를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줍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 오염된 떡, 상한 제물을 바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면서, 더러운 것을 드리면서 그 여호와의 식탁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차라리 제사를 아예 드리지 않았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을, 여호와께 제사를,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더러운 것을 갖다 드림으로 해서 오히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8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왕에게 갖다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감히 어찌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눈먼 희생 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제물이랍시고 주 앞에 바치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아닌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성장할 부분이, 성숙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최선의 선물 아니고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받아주시고 아직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그 선물의 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생일 선물 한답시고 정말 싸구려, 그렇게 딱 봐도 아주 조잡스러운 그런 것을 1불짜리를 선물로 생일 축하한다고 건네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값이 문제가 아니라 봐도 성의가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다면 기분이 얼마나 상하시고 얼마나 저에 대해 실망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삶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제사요 제물입니다. 이 말씀 사실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고
제가 감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배워야 되겠기에 우리 삶이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 제물인데 이 제물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을 눈먼 희생 제물과 같은 저는 동물과 같은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멸시하느냐.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섬김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24시간의 시간, 일주일에 7일의 시간, 365일의 시간, 우리 주신 에너지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며 살아가는가, 주신 관계를 즐기며 마음속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를 제대로 찾고 있는가, 주신 그 물질들을 내가 어떻게 쓰며 무엇에 쓰며 언제 그 물질을 사용하며 언제 내가 가장 기뻐하는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것 이외에는 받지 못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자비로 계속 용서하시며 씻으시며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엉뚱한 제물, 희생제물, 눈먼 거 갖다 드리고 저는 거 병든 거 갖다 드리고 찌그러진 거 갖다 드리고 남은 거 갖다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시 씻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해서 점점점 즐거운 관계로 바뀌어나가기를 원해서요. 자유함을 더 누리고 싶어서 사랑과 정성,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고 깨끗하게 주님께 드려본다 한들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늘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며 자격이 없으나 제가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맙니다. 아직은 그러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멸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속에 늘 반복되어져야 할 것이며 드리는 이 섬김이 이 제물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멸시받는 삶을 살지는 마십시다. 다시 우리는 은혜와 자비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존중받을 수 있는 삶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이미 그 길로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다시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실 필요가 전혀 없음을 이해하세요. 공감하셔야죠. 당연히 거기에 합의하셔야죠. 동의하셔야죠.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주님 그 은혜에 전 감사합니다. 이 겸손함, 아니 겸손도 아니죠. 마땅한 현실이죠. 워낙 우리가 교만하니까 겸손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존중히 여겨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 속에 힘이 솟구쳐 날 것이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시니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싶다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다, 이것저것 해드린다 아무리 외쳐본 우리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계속 우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떠버릴 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저를 존중히 여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어디를 봐도 어느 각도에서 봐도. 그러나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주님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주님 더 열심히 마땅히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종인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종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구 대하는 그런 의미의 친구가 아니고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 빠져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친구. 진리를 같이 공감하는 친구,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가르침을 아름답다 선포하는 관계로서의 친구,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 그 가치관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의미에서의 친구 관계가 되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것이죠. 죄송하지만 달랑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배우며 닮아가며 반영하며 보여주는 삶,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꽤 많이 안다. 예수님과 마음이 나는 통한다.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아노라. 그 믿음에 걸맞게 생각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분의 지배를 늘 받는 영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노라 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 시골의 자그마한 마을을 방문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과부의 집을, 초라한 집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고 아주 경건한 삶을 소문이 다 난 마을에.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과부를 막 공격을 많이 해왔어요. 조롱하고 네가 무슨 예수님 그러는데 그 가난한 주제에 여왕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이 과부 되는 분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이 집을 방문한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구요?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답을 기대했습니다. 방금 여왕이 다녀갔지만. 근데 이 과부되는 분이 답하기를 내 집을 방문한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분은 여왕이십니다. 깜짝 놀라갖고 아니 당신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반문을 하며 공격을 합니다. 이 경건한 부인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이 집 방문한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주 예수님은 이 집에 사십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을 제가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손님 정도로 여기는 필요할 때 가서 얘기 좀 전하고 필요할 때 기도 좀 드려보고 예수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시고 우리 집 주인이시며 나를 매일 다스려 주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그러기에 내가 그분을 늘 24시간 내내 존중히 여겨 마땅하신 분, 이러한 인식이 우리 속에 더욱더 분명히 각인되어야 되며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세요.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집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손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아주 섭섭해 하십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귀한 손님 정도입니까? 아니면 늘상 내 삶을 살피시며 지배하시며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것과 우리 집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호와의 이름에 포함된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인지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 가장 아름다운 예라 여겨집니다. 되로 드리고 쌀 천가마니 만가마니 억만가마니 돌려받는 그것도 부족하겠죠. 그 비유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끝이 없는 한이 없는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대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무슨 수를 써도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광, 있지도 아니한 우리의 영광, 있지도 아니한 우리의 영광을 내던지는 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유명한 육상 스타 에릭 리들, 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는 100m에서 우승하기로 모든 전문가들이 다 예상하던 에릭 리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 100m 예선이 있었어요. 아시죠? 에릭 리들은 예선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선도 못 나갔고 금메달 날아가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그는 그날 파리 교회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100m 금메달 날려버리고 며칠 있다가 수요일인가 하여튼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과 그는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며 우승을 했어요. 그의 그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49.6초였는데 무려 2초를 당기며 47.6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그 경기를 뛰기 전에 잭슨 숄츠라는 다른 선수가 그의 손에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him.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쪽지를 들고 에릭 리들은 뛰었습니다. 2초 400m에서 당기며 기록을 갱신하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그거는 별로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육상 스타였던 그가 더 유명해지게 됐고 이러한 스토리로 인해서 그는 더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그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겨드리기 위해서 25년 그 다음 해에 중국으로 되돌아가 선교사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45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금메달이 그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육상 스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부도 별로 그에게는 중요하지. 왜 더 소중한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가? 무슨 영광을 좀 맛보려고? 무슨 대단한 출세를 해보려고? 무슨 대단한 영예를 누려보겠다고? 무슨 대단한 인생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려보겠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김으로 해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다 묻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투자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주님께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십시오. 무슨 영광을 좀 더 얻어보겠다고 이 땅에 그리 애쓰며 땀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그 빛을 향해 재조정하시고 그리로 달려나가십시다. 살만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즐거운 인생 아닙니까? 싸구려에 매료되지 말고 정말 고귀한 것, 한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 중국으로 달려갔던 에릭 리들과 같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저희가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 안 하셔도 되는데 어쩌자고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희 인생도 존중히 여겨주시려 하십니까?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저희들이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고귀한 말씀 저희 인생의 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 인생의 경험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잊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존중히 여겨 드리며 주께서 이를 존중히 여기실 때에 그 모든 것 다시 묶어 주 앞에 바쳐드리는 기쁨이 3배, 4배, 100배로 확장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